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셋을 만들어 그 4발이 4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한 해 성경 통독을 시작하게 되면 창세기가 50장에 달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말씀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흥미로운 이야기로 이 창세기를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종살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놀랍게 구원하시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성막의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성경 통독에 대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성경에서 이 성막에 대한 비중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한 히브리서까지 50장에 달한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이 성막이라는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성소에 대한 2가지 기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실 때 너무나 자세하게도 어떠한 크기로 어떻게 만들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또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상, 떡상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지를 설명하시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30절에 설명하고 계십니다.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진설병, 떡들을 하나님께 항상 놓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떡상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이 순결한 상, 이 떡상에 2줄로 6개씩 12개의 이 떡을 하나님께 진설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데요. 이 8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떡상을 항상 하나님 앞에 놓는 것이 하나님을 위함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것이 우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배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떡상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장을 보려고 마트를 갔는데요. 그곳에서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뭔가 맛있는 것을 주시는 것 같아서 그때는 저도 싱글이고 배고팠던 시절이라 무언가 얻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찾아갔는데요. 그분들이 주셨던 것은 백설기였습니다. 아주 작은 백설기였는데 그 앞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십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나중에 전도할 때 이렇게 해도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떡상의 의미는 교회의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은 안식일마다 이 12개의 떡이 하나님 앞에 놓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개의 떡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데요. 이 떡들은 크기도 같고 또한 모양도 같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교회로서 우리가 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된 우리, 바로 교회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등잔대, 바로 금초대를 봐야 합니다. 32절 말씀에 가지 6 등잔대를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등잔대는 이 밑판을 기초로 하는 가운데 줄기를 먼저 만들고 이 줄기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의 각각에는 3개의 살구꽃 모양의 잔들이 달릴 것을, 또한 이 가운데 줄기에는 4개의 살구꽃 잔이 달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두가 22개의 살구꽃 잔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초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에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이 등잔대의 역할은 이 성소를 밝히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잔대는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빛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등잔대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으로부터 뻗어나온 6가지의 가지, 이것은 바로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과의 연합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살구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등잔대에 이 치장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구꽃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살구꽃을 볼 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기억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한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38년 정도가 흘러서 레위지파의 고라라는 자가 왜 모세와 아론만이 리더가 되고 제사장이 되느냐 불만을 갖게 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지진을 일으키시고 또한 이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들과 또한 아론의 지팡이를 이 법궤 앞에 둘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났을 뿐만 아니라 꽃을 피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떡상을 말씀하시고 이 등잔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모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코로나 시기가 1년 3개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라. 오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던 하나님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회복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